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여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로 이렇게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반응이 없어서. 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날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죠. 아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한 10가지 정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실 것 같죠? 주님께서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답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분을 잘 영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다 하다가 숨도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 5개 준비했는데 시간상 5개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그 대답에 준비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읽은 본문 가운데 임금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을 다 맞이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었죠. 그분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지만 말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대답을 아무거나 하지 못했는데요. 그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발을 묶었대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다음 10가지 질문에 답답하지 못하면 우리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처음 주님께 아마 받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려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우상이 많은 그 지역에서 제자들 향해 질문했던 것.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요, 이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그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지 인류의 스승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면 우리가 스승님이세요. 인류의 스승이세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선지자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얘기 들으면 또 이단 아닌가 이러실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볼 때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듣고 싶었던 대답을 베드로가 해줬죠. 그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인류의 스승 정도, 인류에게 어떤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 스승 정도로만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면 예수님 만드신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예수님 불렀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의 문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뭐 선지자님이여 불러도 의미가 없어요.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인간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에게 시인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알고 상투적으로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그게 의미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께 의미 있는 부름은 예수님과 함께 1대1로 내가 교제할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 주는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저 깊은 곳에서 나와서 그 진심이 전해질 때 그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시켜야 될 고백, 하나님 앞에 부활시켜야 될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부활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시면 물으실 게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인간인 제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줘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는 말할 수 있죠. 쉽게.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모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염소를 향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그 염소를 향해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네.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염소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네.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들이 나고 귀신이 떠나고 저분은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저분은 주님이 아시겠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막상 가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만 알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지 안 할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네. 뭐 교회에서 많은 일들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과 사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했지만 진짜 정작 주님과 함께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걸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1대1 교제가 있어야만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주의 이름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어떤 일을 행하고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평상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뭐 능력이 없어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능력이 없어서 병도 못 고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 세례 요한이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10분이라도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켜 보십니까? 정말 깊은 것,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을 우리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다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통하는 삶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교제고,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친밀감이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관계의 자리, 주님과의 관계의 자리가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작은 자, 너 옆에 있었던 작은 자에 대해 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태도를 취했느냐, 이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자에게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양이 들어가는데 그 양은 내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비된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써놓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지나갔으면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이었나요? 변명도 해보지만 주님 만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또 어떻게 했지? 라고 물으실 거예요. 양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한다고 나라를 구하고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세상의 유명세를 타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고행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 작은 손을 내민 그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AI 시대가 열렸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로봇가 100억대가 되어서 사람들의 모든 수발을 다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갈수록 보면 파편화되고요.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신음소리에 무관심한 시대,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러한 세태가 우리 지금 주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시켜야 될 마음은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마음을 부활시켜야만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질문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네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필요한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건강 모든 것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라. 누구의 뜻대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은 배우는 겁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성실함을 배우는 겁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충성됨을 배우는 것이고 책임감과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또 충성심이 크고 책임감이 크고 각종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러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성실함, 충성심, 책임감, 각종 지혜를 우리 이 땅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남겼다라고 하니 양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따진 건 뭐냐면 내가 준 걸 가지고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삶의 태도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알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삶에서 주어진 어떤 것에도 도전하지 않으면서 그저 놀고 먹고 즐기는 데만 자기 삶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런 지혜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삶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식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성실함과 충성심과 책임감과 각종 지혜들을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나태하고 게으른 눈이라고 핀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 묶어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실함을 배우고 있나요? 충성됨을 배우고 있나요? 책임감을 배우고 있고 각종 지혜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가 충성심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부활절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시켜야 될 마음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성실함과 충성심, 책임감, 각종 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의의 예복을 입었느냐 한 의의 예복을 입었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는데요. 임금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바쁘다고 오지 않는 거예요. 임금님이 화가 나셨어요. 얘들아 나가서 길가에 가서 누구든지 다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죄인이든 누구든 병든 자는 누구든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와가지고 길가로 가서 정말로 만난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종들이 뭐 본문에 나왔나 했지만 이스라엘 풍습에는 초청할 때 예복을 보낸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임금님께서 초청하는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복을 다 보냈는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입지 않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뭐라고요? 개혁 성경에는 유고무원이거늘 이렇게 개혁 예정에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입은 있으나 말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잔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만나면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럼 우리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착한 행실,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준비된 그런 예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복. 성경의 근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짜주신 옷입니다. 은혜의 옷. 그 옷을 에베소 4장 24절에는 의와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느냐라고 하면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거듭났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옛사람, 정욕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옳은 행실로 짜여진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내가 죽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빛의 갑옷.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갑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주님의 주신 이 예복, 의의 예복,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 세마포 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법 없이 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의의 예복을 우리가 입고 주님을 나가서 만나야만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혹시나 이 시간 의의 예복을 내가 입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 옷 입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 참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신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이고 또 미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나눈 이러한 5가지 질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의 답을 미리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약해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으로 대답해보세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2번째 질문, 너는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하니? 대답해보세요. 3번째 질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는 어떻게 했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십니다. 4번째, 내가 네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내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5번째 질문,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질문으로 알고 그 대답을 준비하신다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살아날 때 신앙이 살아납니다. 신앙이 살아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요. 이 답을 외우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을 넘어서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죽어있는 질문들을 죽어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안에 부활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